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9쪽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배반했죠. 신명기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약을 반포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이 두 돌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고 산 아래에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의 모양을 다듬어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 돌판에 쓰여진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죠. 기존 신학에서는 이 구속사를 이야기하면서 구속사를 구성하고 있는 뼈대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언약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구속사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면 인간 구원의 역사가 되거든요. 구속사의 그 의미를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한다면 동의를 할 만하죠. 이런 말들이 어렵겠지만 이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서 언약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하셨을 때 이 언약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심판한다고 하셨죠. 저주한다라고도 하셨고요. 이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들인 36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이성 사람들을 통하여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36명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광야 40년 길을 지나왔고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얻을 기업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이들이 배반했느냐? 우리는 알기로는 아간이 배반했죠. 그럼 아간이 배반했는데 왜 그들이 죽느냐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예요. 하나라면 그러면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광야 40년 길에서 진멸하셨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지 않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역사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됩니까? 종말까지 흘러가야 돼요. 십자가로 세우는 새 언약까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일부를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면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가 있을 것이고 그 뽑히는 지파는 또 뽑히는 족속이 있을 것이고 또 뽑히는 족속 중에 뽑히는 가족이 나올 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은 15절에 바친 물건을 가진 자는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뽑아낼 것 같으면 나오라라는 명령도 하지 마시고 아가 나와 이렇게 명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일을 시키세요. 일을 시키시고 마지막 아간이 뽑혀 나왔다면 하나님이 직접 불살라 버려도 되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르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왜 이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밟으시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에 참여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석을 할 때도 언약이 그 뼈대를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구속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언약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언약이 중심이라 했으면 십자가 새 언약이 중심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십자가로 결론이 나야 돼요.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도 십자가로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로 결론을 맺지 않고요. 십자가를 이용합니다. 그러한 방식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방식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도록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하였으면 제거하면 되는데 제거하지 않으시죠. 죽이는 자는 죽이시고 또한 언약 배반한 자를 또 뽑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불사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우면 창세기를 보면 처음 언약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노아 때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여 새가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무엇을 위한 언약이냐라고 하면 생명 보존을 위한 언약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이 오늘 본문이나 신명기 4장을 갖고 이야기하면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생명 보존을 위한 언약이 되잖아요. 지키면 생명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식의 해석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뒤에 창세기 9장 9절부터 이제 여러 차례 언약을 언급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언약을 세웠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뒤에 보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면서 그 증거로 세우셨잖아요.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그 기본 바탕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상황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기본 바탕으로 기본값은 심판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심판이 깔려 있는데 노아는 어떻게 심판에서 배제될 수 있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죠.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돼요. 그러면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새와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험량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이제 희생 제물을 통한 죄 용서죠. 희생당한 제물에 피가 있고 그 피 흘린 자가 온전히 태워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디에? 언약에는. 그 언약 안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받는 자들이 있고 심판 속에서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십자가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십자가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렵고 그냥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피로 구원받은 받은 자가 나타나야 될 몸은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 공로를 자랑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 피 공로를 자랑하려면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돼요. 심판이 나와야 되고 심판 속에서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용서받음이 나와야 돼요. 성도의 몸은 이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후에 노아 방주 이후의 세상은 언약의 세상이에요. 노아 언약의 세상입니다. 그 노아 언약의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술 취한 이후에 이 함과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을 바탕으로 하여서 함의 자식인 가나안은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웠잖아요.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노아는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네. 방주를 통하여서 이제 심판을 벗어났네. 이게 끝이 아니라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언약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식의 아들이지만 손자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간을 어떤 인물로 봅니까? 아니면 36명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관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잖아요.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땅을 얻지는 못했어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지옥 간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화합치 않는 자들은 멸망시킨다라고, 멸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을 안 합니다. 홀로 일을 다 하시는데 홀로 일하시는 그 자리, 일하시는 방식은 철저하게 언약적 방식인데 그 언약 속에 누구를 참여시키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참여시켜요. 아까 로마서 12장 1절이 구약에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시켜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게 하는 방식. 우리가 보기에는 가인은 남이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장자죠. 한 몸인 겁니다. 자기 몸을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곧장 진멸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러시면서 구약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의 그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언약은 맞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새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십자가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새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